한 달에 한 번 오는데요.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면 한 달 동안의 모든 때가 영혼에서 바뀌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매주 찬양을 좀 이렇게 녹화해서 제 핸드폰을 보내주시면 산책할 때, 명상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5월 달에는 가정과 관계된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좀 합쳐가지고 그냥 가정의 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종환 선생님 때처럼 어린이가 차별받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어린이가 상정이 됐잖아요. 문화적으로는 노인들이 부담스러운 피대접을 받는 그런 문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의 날 그래서 조부모, 어린이 함께 만나면 같이 축하하고 뭐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좀 맞지 않나. 경제적으로도 출혈이 좀 덜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그냥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그러지 않고요. 가정 주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고 아이들은 어버이들한테 꽃을 달아주고 그리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주의를 통해서 어린이는 자꾸 노인 세대와 친해져야 되고 요새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또 노인을 배우고 또 노인들은 어린이의 그 심성을 배우고 웃음을 배우고 이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대 문화를 분석한 책 중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우리 문화, 우리 한국 사람의 상황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체는 어른인데 그 삶의 태도나 정신은 어린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문화 그렇다는 거예요. 이 피터팬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은 심리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네버랜드라고 하는 곳에 네버랜드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근데 피터팬하고 전혀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 모험을 떠납니다. 장난치고 뭐 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나 까불고 노는 거 이게 피터팬 증후군의 아주 굉장한 특징입니다. 어린이 시기의 정신과 삶이 머물러 있어서 도무지 커서도 삶의 책임성이나 의무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나 삶의 태도는 어른의 그것이 아니라 철부지 아이의 그것이에요.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는데 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역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이 갈수록 무책임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사회에 들어가잖아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린이 되지 않은 채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기업인이 되고 기술자가 됩니다. 어른이 되지 않은 채.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막 선물도 주고받고 이런 무슨 뭐 버닝썬인가 클럽 알죠? 주고받고 뇌물 받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도망가거나 나를 모른다거나 이게 우리 사회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평화를 기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부모들이 자녀들을 책임적 존재로 양육하는 것, 종교와 교육이 성숙한 문화로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공연불이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가끔 우리 부모 세대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6.25 동란을 거치고 근대사의 숱한 굴곡을 거치면서 가정을 지켜냈어요. 어쨌거나 자녀들 대학 보내고 뭐 했잖아요. 교회를 지켜냈어요. 역사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어렵게 됐어요. 옛날 어른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자기가 직접 벽돌을 짓고 벽돌을 날라가지고 실제로 예배당을 줬어요. 시간, 재물, 마음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산층의 신앙을 보면 그렇지 않죠. 자기가 헌신하는 교회, 또 자기가 믿는 신앙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책임지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피터팬 증후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산층 신앙이에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입니다. 왜? 축복받으려고. 그러나 중산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삶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는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었는데요. 매 발달의 단계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 그래요. 맨 마지막 단계가 노년기인데 이 노년기에도 인생의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난 노인네니까 이제 할 일도 없다가 아니라 그 노인네라도 인생의 과제가 있다. 그게 뭐냐? 자기통합이다. 자기통합이다. 지나간 생을 돌아보면서 아팠던 것들은 치유하고 좋았던 것들은 끌어안고 자연과 하나님과 이웃과 이런 것들을 다 내 품 안에서 성숙시키는 것, 자기를 통합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참 자기가 되는 것. 이때 노년 시기는 우울하지 않고 생의 의미로 충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년기에 미덕이 있는데 노인의 미덕은 지혜다. 그렇잖아요. 오랜 세월 살면서 인생의 굴곡, 쓴맛, 단맛, 아픔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노년기에는 실제 삶의 현장에 간섭은 하지 않지만은 사회가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앞길을 잃을 때 조언을 하고 빛을 던져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합시키고 우리에게 조언해줄 그런 지혜가 없다는 말하고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의 미덕인 지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어버이들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봉독한 세 본문이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네오테니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오테니 지혜, 네오테니 영성이 무엇인지, 네오테니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오테니 지혜, 굉장히 낯선 말이죠. 일단 네오테니는 빼고 지혜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지혜를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이 세계와 삶의 현상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 지식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위대한 천문학자 스티븐 호킹, 칼 세이건은 그 엄청난 지식으로 우주 전체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도 발견하고 다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무신론자로 남고 만 것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간연이 있는데 기포드 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종교학자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기포드 간연을 해가지고 세계의 이목을 끌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100년 후에 일부러 그랬는지 의도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칼 세이건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간연을 뒤집어서 과학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기포도 간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목사님, 신부님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칼 세이건이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아름답고 신비로워 보여도 유실론의 증거는 아니다. 아주 무실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작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신명기서 본문이 너무 길어서 후반부만 읽었는데요. 그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데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여기 깊이 생각하다. 깊은 생각, 이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생각도 깊이에 돌아가면, 깊숙으로 들어가면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식은 사물의 현상을 보지만 깊이 생각하는 지혜는 사물을 뚫고 들어가서 사물의 내부를 봅니다. 그래서 사물의 실체를 파악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 야훼는 사람의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속을 본다. 내부를 본다. 실체를 본다.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볼 때만 저 아름다운 수목 속에서, 밤하늘의 별 속에서 세계의 현상도, 그리고 그 세계의 본질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이 그러잖아요.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주님의 지식을 전하고. 바로 이게 시인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이나 칼 세이건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카 인디아는 지금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인들도 그렇고 우리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들도 그렇습니다. 신학 사상 가지고는,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학을 많이 공부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신학은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선물하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고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왜 우리가 자꾸 다투고 갈라지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야말로 싸움 선수들만 모이는 자리예요. 어떻게 교회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나는 바울로 받아, 나는 아볼로 받아, 이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를 가져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고, 일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지혜를 가지면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지혜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이고 영성 수련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문제죠. 자녀들한테 지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자꾸 지식만 넣습니다. 영어 지식, 수학 지식, 산수 이런 거 맨날 배워도 그것 가지고는 삶을 충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원에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아이들에게 지혜를 길러주는 것, 이것도 자녀들이 성공하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혜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 그리고 오늘날 현대에 와서 새롭게 밝혀진 네오테니 지혜, 네오테니 영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간직하는 지혜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 글을 썼는데, 지금 제가 밤잠 설쳐가면서 무신론자를 위한 성서 해방학이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읽지 못했던 진화생물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네오테니는 생물학의 용어입니다. 네오테니는 그리스어로 새로움을 뜻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확장하다를 뜻하는 테이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스티븐 제이 굴드라고 하는 생물학자는 이 네오테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네오테니 유전자다. 다른 생물들은 태어날 때 이미 다 성숙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도 유독 인간만 태아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다 보셨죠? 다른 동물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털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입니다. 뇌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얼룩말이나 기린이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유전적으로. 왜냐하면 맹수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닙니다. 침팬지도 그래요. 태어나면 크기만 다르지 털이 다 있고 몸 비율만 다르지 성체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아빠들이 기뻐할 것 같죠? 처음에 병원에 가서 아기를 봤는데요. 이게 개구리 같기도 하고 뭐하고 아무튼 기쁘긴 기쁜데 얼마 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아, 이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클 때는 이쁜데 막 태어나면 그래요. 몸에 비해서 머리는 크고 몸에는 털도 하나 없고 다리에 비해 팔은 짧고 이런 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태아 형태의 몸이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 굴드라고 하는 분에 따르면 이 네오테니는 태아 때, 어린아기 때의 신체 특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유전자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네오테니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비록 늙어가지만은 아이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새롭게 진화 생물학이 발견한 것입니다. 아기 보세요. 머리는 크죠. 얼굴은 둥글럭적하죠. 막 골때기는 이러죠. 몸에 털도 없죠. 이것이 네오테니적인 모습인데 바로 인간은 이런 네오테니적인 요소를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닌지 아니라 아이들 그냥 볼 통통하고 이런 거 보면 이뻐 죽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 얼굴을 보면 별로 이쁜 게 없는데 그 조그만 애들 보면 굉장히 이쁜 겁니다. 왜? 그런 모습을 늙어서도 유지하려고 하는 유전자가 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대가 달라도 모든 세대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만난 이티가 있는데요. 이티 생김새가 애기 같잖아요. 꼴대기가 이렇고 머리 크고 몸에는 털도 없고. 그 다음에 백설공주에 나오는 일곱 난장이 나이는 들었는데 꼭 애기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 이게 다 네오테니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거를 세대가 지나도 모든 어른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도 네오테니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백인보다는 우리 몽골인들이 훨씬 네오테니적이라고 그래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뿌리를 추적하니까 제가 뭐 우리 홍씨 집안이 중국에서 내려온 그런 뭐 귀족이 아니라 여진족이라 하네요. 제 골상이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가슴은 짧고 그래요. 처음에는 부끄럽더니 요새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여진족이 얼마나 용맹이에요. 구시맨도 네오테니적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도 사실은 정서적인 네오테니예요. 우리 한국 사람 까부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 방탄소년단 그 K-팝 하는 친구들이 무대에서 그냥 까불면 세계가 자지러지잖아요. 이것도 문화적인 네오테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아 때, 아기 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네오테니적인 경향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정신도 그렇고. 여러분 그 모든 생물은 다 정신도 태워합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죽기 전까지 굉장히 깊은 정신적 사고 활동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신기하죠? 시에는 워주워주는 그의 시 무지개에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노래했잖아요. 한 시적인 상징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유전적 진실이 됐습니다. 시적인 상징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어린이적인 특징을 간직하고 키워야 몸도 정신도 건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난 잘 치고 말보다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남에게 잘 의지하고 하는 이 아이적인 요소들을
간직하고 개발하라. 나이가 들수록 장난도 많이 치시고 까불기도 많이, 죄송합니다, 하시고 그다음 궁금한 것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호기심도 가지시고 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젊어지신다. 특별히 이 교훈은 우리 사회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래오래 억압적이고 성인을 강조하는 유교 문화에 젖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호수는 무시되고 철없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른스럽다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예요. 어린이가 애 같아야 되는데 아이고 그 집 애는 어른스럽고,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늙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탓에 우리는 일찍부터 너무 점잖게 됐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너무 점잖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존엄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뭐가 있어도 선생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선생 아닌 사람이 없고 사장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 지가더라고. 사장님 그러면 다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인생과 사회와 문화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에서 이 사회에서 네오텐이 아이적인 요소들을 유지하고 키워갈 것인가? 성인이 된 우리가 아이처럼 마냥 까불고 장난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마음과 표정으로 순수하고 밝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교인들을 보면요,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굴이 짜증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3년에 부산 WCC 총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구경하러 갔는데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은 표정 전체가 막 찌그러져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목사님이 다 웃어 얼굴이 막 밝아요. 표가 나, 믿음이. 근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은 짜증이 서려 있어요. 짜증이 서려 있어요. 왜 그런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는 싫어도 웃고, 안 웃으려면 그냥 그날은 교회 안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꾸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지. 저도 못 깨봤지만 올 때부터 인상을 막 쓰고 옵니다. 그리고 설교 끝날 재직해 하면요, 이게 좀 무서워 죽겠어요. 이게 한국 개신교의 현상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웃으며 와서 장난 좀 치고 그러면서 좀 교회 가지고 이렇게 와서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막 신이 나야 되는데 그런 교회, 우리 사교 작은 교회는 그런 교회 같아요. 오면은 마음도 편하고 즐겁습니다. 무엇보다 이 네오테니적인 것을 간직하는 데는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언제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 조국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서 말씀 다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서 말씀도 지혜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늘 어린아이를 앞세울 때는 어른의 지혜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지혜를 내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른한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애에게 보이셨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더 어린이를 끌어안으시는데, 오늘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예수께 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과 놀고 싶어요. 어린이 찬송가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동물은 누구뇨? 아이들의 동물은 우리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누군가한테 막 뛰어갈 때는 그거 뭐 공부하러 가겠어요? 놀자고 가는 거지. 우리 애들이 저한테 달려올 때는 저한테 훈계 듣고 무슨 뭐 대단한 거 들으러 오겠어요? 아빠 놀자. 그러려고 오는 거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는 예수님한테 하늘나라 비밀을 들으러 갔겠어요? 예수님하고 놀라고 갔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은유적으로 해석하면 네오테니를 유지하고 개발하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어른적인 요소들이 막고 나섰다. 우리는 네오테니가 되려고 그러는데 어른적인 요소가 무슨 어린이가 되려고 그래. 안 돼! 가지마! 까불지마! 이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몸은 이렇지만은 우리 속에 어린아이가 기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마가복음서 말씀을 인간의 유전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네오타니와 하나님 나라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네오테니 지혜, 네오테니 영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가 네오테니예요. 오늘날에는 우리 그리스도교 예배를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축제라고 그래요. 놀이, 자유, 기쁨, 새나라에 대한 꿈과 기대가 예배요.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울한 장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축제를 산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신학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네오테니 요소를 회복한 것입니다. 또 2000년 그리스도교 영성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중요한 은유가 있는데, 하나는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벗이다. 예수께서도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너희들은 내 벗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인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내가 연인관계가 돼서 황홀함을 맛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는 누구인가? 어린아이다. 저는 두 가지는 조금 맛을 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벗이라고 하는 것, 연인이라고 하는 것, 이론적으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이가 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개발해야 되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신앙이 뭐냐? 어린이 영성이 뭐냐? 그동안에 우리는 어린이를 순진함, 천진함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순진한 어린이를 보셨다면 그건 좀 잘못 보신 거예요. 어린이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철부지입니다. 우리 영어에도 어린이를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죠. childlike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childish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부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예배당에 나오는 어린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는 순진한 어린이가 아닙니다. 순진한 것은 순결한 신부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철부지 같은 모습으로 교회당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첫째, 어린이다운 영성, 곧 어린이의 순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재롱 떨며 까불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교회당 올 때 근엄하게 오면 그게 뭐가 예뻐요. 까불까불 와가지고 그냥 장난치고 그래야 어린이답죠. 우리의 하늘 어버이 조물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재롱부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웃겨드려야죠. 옛날에 누군가는 떼떼옷을 입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재미있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부지 아이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둘째, 어린이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의 어린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땡깡 피는 신앙이에요. 억지 피는 신앙입니다. 아이들은 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처음엔 쫄라요. 그러다가 안 해주면 뒤집어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거리고 난리칩니다. 그러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라도 해줘야지. 그게 아이입니다. 이제 나는 억지는 부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관상기도입니다. 홀로 이렇게 드리지만 생활 속에서 목회할 때 드리는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억지 피웁니다. 이 교우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과 기도 안 할 겁니다. 꼭 이거 들어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억지 핍니다. 땡깡 부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위하여 또한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억지 피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 신앙은 또 무엇입니까? 의존입니다. 의존. 여기서 의존이라고 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의존하는 거예요. 땡깡 피고 억지 부리지만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믿습니다. 아이를 보세요. 잠시만 엄마가 없어도 기분 나빠집니다. 웁니다. 사회적으로는 독립하는 것이 교육의 과제입니다만 네오테니 영성에서는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교우끼리 의존하고 기대는 것, 이것이 어린이 영성입니다. 어린이 영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아이처럼 하나님께 또 서로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이죠. 넷째, 어린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는 미완입니다. 부족합니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네오테니 영성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불완전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철부지 같은 아직도 의심덩어리 같은 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신앙은 온전하다. 우리 카톨릭의 성사제도는 온전하다. 우리 장로교회의 12신조는 절대 구원의 시기다. 이런 완전한 것은 결코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리어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불완전한 제도, 불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교리, 불완전한 체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는 어린아이처럼 덜 성숙했다. 이 덜자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날 봐주옵소서.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기, 하나님께 억지 부리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하나님께 덜 자란 모습으로 나아가기,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 영성으로 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주님은 우리를 자기 무릎에 앉혀서 껴안고 우리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땅 생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네오테니 어린이 요소를 간직하고 키울 때 젊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어린이 인생은 행복하고 어린이 영성은 복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네오테니 신앙, 네오테니 인생을 발견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네오테니 구절을 우리 어버이들께 꽃다발처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루하루 더 몸은 나이가 들고 주름도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 주님은 우리 심령에 네오테니 유전자를 선물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어버이들, 그 마음과 영혼, 그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젊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젊어지면 노화되는 몸도 활기로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어린이 마음과 어린이 신앙으로 매주 서로 만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기 바랍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뼈닮은 어버이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이 어버이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 삶의 책임성을 다한 어버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훈장을 내려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남은 생에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낡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허락하신 어린 영성을 자꾸 키워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는 동안 우리 주님과 에녹처럼 동거동락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버이들이 학교 작은 교회를 기도할 때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크게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